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또 여러 가지 이적의 역사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정말 초창기에 사역하던 그 전도사 시절에 전에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 곁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맡았던 사니까 정말 좀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예수님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나름대로 참 보람이 있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을 준비했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기억으로 제가 아마 그날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아이들한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진짜 에? 하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반응이 나온다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또 거꾸로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서만일까? 왜 아이들이 이런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도 없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 아이들은 도저히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믿음의 역사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은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이적과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홍해물을 가르는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나 만날래를 먹이셨다는 사건이나 그것을 바라보며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하면서 반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능력이 내 삶에 직접 역사할 것을 믿느냐 하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놔두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의문점을 가지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이 문제들 사실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불가능하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한 사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을 찾아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얘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 사실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 삶의 그런 역사를 사실 온전히 믿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자꾸만 이성과 내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마저도 역사하시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말씀드렸었는데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이런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 믿지 않는 쪽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사건은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있는 모든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자 자기 먹을 거 다 숨겨놓고 있던 어른들이 부끄러워 다 내놓아서 먹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당연하다시피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데 내 이성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 내 이 문제 속에서 영원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한 목회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벌써 12, 13년 전에 방광암 말기에 도저히 이거 수술도 못하고 항암만 해보자고 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만일 그 순간 속에 자기가 다 목회를 내려놨으면 사명을 내려놓은 그 목회자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 아파도 맡기고 사실은 항암만 하면서 버티고 계속해서 사명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 바로 많은 설교를 들으셨던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정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따라다니면 맨날 누가 예수님 안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 서로 싸우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이제 영광 중에 차지하시면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까 싸우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온전한 메시아로서 그들을 받들어들이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방인인 백부장 그사 바로 자진 하인의 병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의 편지 속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육하고 또한 전쟁에서 그를 지휘하여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한 이들은 신분적으로도 이탈리아 출신의 보통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한 상당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부도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부와 명예와 또한 권력과 한 지역을 책임지는 방위 책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일반적인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 또한 그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일반적인 로마인들 특히 이런 장교들 그런 어떤 권력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 국가에서 왕족도 아니요 무슨 귀족도 아니고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며 세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몇 명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모아다니며 선지자라고 돌아다니는 이들을 바라본다면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네요.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을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검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좀 전에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것을 보장받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맡은 바 군사들에게도 로마 황제에 충성하며 로마인으로서 본분을 지키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도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로마 황제에게 주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오직 헬라어로 말하자면 큐리어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 자기 로마 황제 그를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의 신처럼 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될 존재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세워나간다면 사실은 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있는 고백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신의 충성을 바쳐야 될 이 백부장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 고백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째서 가능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주라 믿으며 그에게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바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 이 뜻 속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오는 문제였을까요? 성경 속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것, 이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은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는 부르지만 주님으로는 부르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나의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인이라고 부를 때 내 모든 것을 가져갈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는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어떤 순간 속에서 나의 목에 사실은 칼이 들어오거나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분을 내 주인으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어느 순간에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사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목숨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으며 또한 성령이 역사하고 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드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 중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어도 사실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걸 주님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부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사역을 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들이 되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는 대상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에 이루실지 있는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인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어떤 80대 노 부부가 자기의 시골에 있는 별장에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몇 가지 잡동사니와 나무로 만든 가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아서 중고물품 상인에게 다 합쳐서 21만 원에 넘겼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가면이 경매에서 60억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은 그 남편 되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가봉이라는 나라의 총독으로 있을 때 거기서 가져온 가면이었습니다. 그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팡족이라고 거기서 표현하던데 그 족속에 만든 나무로 된 가면인데 문화사적이나 여러 가지서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며 세계 1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21만 원에 팔아넘긴 그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사는 그들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팔아먹은 당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사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능력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해하지 못할 소식들이 들을 때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거의 노숙자와 같이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인데 찾아보니 그 사람이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말이에요. 자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죄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무한한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할까요?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말씀에서처럼 수처럼 귀중한 것을 가지고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능력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으며 그들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돌아가 바로 우리처럼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상황 가운데 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익숙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어떤 성도분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들어갔을 때 그분의 입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고 봉사가 좋고 교제가 좋아 교회 다니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는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 살았고 모든 것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을 수 있는데 그분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었을지언정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산 자입니다.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능력 속에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기만 하면 나의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의 그런 믿음과 그 확신이 그에게 기적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바로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가 그분에게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으로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거쳐
바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만약 이 앞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그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 문제를 놓고 내 병을, 내 직장을, 내 문제를,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 계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당장 답을 구하는데 사실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 들으셨는지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 내 이 문제를 아뢰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명하시기만 하면,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믿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었고 간절하게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다고 믿는다면 바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예수님 그 계신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 말로만 명령하셔도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 가운데서 볼 수 없었던 그만한 믿음을 바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이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타인을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혹시 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인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하인이라고 하면 사실 백부장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병이 들어 중풍에 걸려 누워있다는 것은 자기에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버릴 수도, 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궁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바로 그 하인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나아가 예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고 능력을 해가며 그 속에 천사의 말을 하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 앞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정말로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돕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일이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작은 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관심을 가져지도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자에게마저 궁일함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 감동을 시킬 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며 그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바로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에게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와 예수님을 알았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부장?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또 그분을 모든 것이 역사하시고 확신하고 나아가 그분을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믿음, 능력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역사 속에서 내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분이 들으신다면 그분이 그 자리 속에서 말씀만 하셔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것을 아뢰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그처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사랑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며 나아갈 때 분명히 그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나 이것이 백부장만의 경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확신함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그 믿음과 모든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바로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 너희가 바로 믿은 대로 모든 것이 될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이 나타나 우리들의 바로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처럼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풍성하게 맺어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